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52주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매주일 여러분이 평촌일의교회 바로 여기 본당에 나와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복은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복을 예배 시간마다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성하시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다 받으시고 이제는 세상에 쫓겨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 환난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혹 올 한 해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들판의 냄새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자기의 장자 에서인 줄 알고 복을 주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복을 받은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나이 들고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이 받은 복이었으나 원래 이 복을 받을 주인공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예정된 자는 어떠한 우여곡절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평촌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여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론의 축복 또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있는 연목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평촌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연목사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평촌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올 한 해 역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을 쏟아낼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작년 2017년까지 평촌일교회 강단을 통해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2018년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복,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늘 첫 주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52주 주일 예배 시간 내내 우리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제 처지를 몰라서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그런 축복 타령이나 하고 있을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고 그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나 해결됐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연초부터 강단에서 말씀하시더니 1년 살아봐도 별 복이 없던데요.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은,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은 절대 100% 하나님의 축복 연회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0.0000 0이 수백 개 달린 1% 없습니다.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실패의 영, 패배의 영, 불신앙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결단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것이며,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즉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는 데서 그 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여러분들의 환경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믿고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이 수록된 요한 3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이며 그 수신자는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즉 이 요한 3서는 초대교회 장로, 지금의 단어로 바꾼다면 원로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성도에게 쓴 서신이었습니다. 가이오가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AD 주후 85년에서 96년 사이 백발의 노인이었던 나이가 많은 목회자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였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축복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교회 강단에서 설교했던 노년의 목회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일평생 했던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일평생 했던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오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한 노사도의 이 가슴 속에 무슨 세상 욕망이 남아있고, 그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사랑하는 자요, 즉 이 사랑입니다. 백발이 면류관처럼 머리를 뒤덮은 원로 목회자 사도 요한에게 하나 남은 것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대신 죽으신 바로 그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고 있는 이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축복 또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 일평생 말씀의 길을 순종한 자만이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 깎이고 또 깎이며 뽑혀지고 태워지면서 연단을 이겨낸 하나님의 종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사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는 평촌 일회교회 담임 목사인 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인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목사님 내부는 1월 한 달 안식차 선교지인 바누아투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부목사인 제가 올해 첫 주일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게 있어서 오늘 이 설교는 정말 큰 고민이었고 그리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머리카락은 한 목사님처럼 희끗희끗하지 않습니다. 힘물이 별로 없습니다. 목회 경력 또한 턱없이 짧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제게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12월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 예배를 위해 계속적으로 철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제게 제 안에 담임 목회자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은요, 그냥 그렇고 그런 담임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오랜 시간, 사도 요한처럼 아주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거의 매일 밤을 새워가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하루에 2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으로 매일매일의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목양실에는 그 현판이 없습니다만 교회가 새로 건축되어지고 새 목양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늘 목사님 방에는 목양 일념이라는 현판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늘 제게, 아들 같은 제게 하시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연 목사님, 성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저희 교회 길 건너 새 건물을 짓기 전이죠. 상가 1층에
문구점이 2개가 있었던 일입니다. 한 문구점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는 시간이 되면 매일같이 교회 앞에 나오셔서 안 되는데, 아예 안 되는데 늘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 문구점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옆 가게로 가시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연신 한숨을 쉬시며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랫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목사라고 왜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왜 정력이 없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왜 미운 사람이 없고 미운 마음이 없고 정죄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회자에게 맡기시고 절대 그 목회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바로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의 모든 찌꺼기들은 뽑혀져 나가고 주님의 마음, 오직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그 옛날 그 당시 전했던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고, 또한 평촌일교회를 담임하며 섬기는 목사님의 마음이며, 또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제게 부어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던 노사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전했던 바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했던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말씀했던 이 축복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받은 축복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2018년 올 한 해 평촌일회교회를 통하여, 즉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알아야 그 복을 소망하게 되며 그렇게 해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가이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복은요, 바로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축복했던 영혼이 잘 된다는 메시지는 그 영혼이 언제나 평안하기를 원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목사에게 교회 가운데 1년 내내 이 평안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주님은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작년보다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접어든 대한민국 경제는 올해 역시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가중되어지는 청년 실업률은 해결되지를 않고 이제는 아주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작년까지 도발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북한, 올해 역시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종교인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어떤 태풍이, 어떤 쓰나미가 교회에 휘몰아칠지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면초가, 풍전동화, 어쩌면 이러한 사자성어가 딱 맞아 떨어지는 한 해가 올해 2018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연의 사람들은 불안할 것이고 초조할 것이고, 그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겨우겨우 이 한 해를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있는 목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맡기시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제게 부탁하시면서 반드시 이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간구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가 잠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매일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을 평안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이 축복의 메시지는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이번 해에, 올해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촌일대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우리의 자녀들이 2018년 큰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 교회에 불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교회 학교, 예배, 수련회, 캠프, 성경학교 등 프로그램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가 되셨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셨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건강, 즉 믿음의 성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 사랑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첫사랑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우리 평촌일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주님은 여기 있는 목사에게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뜻을 2018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그래서 또 은혜가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게 하신 것이 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3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래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범사가 잘 된다는 의미는 단어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평촌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먹고 살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구워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여기 있는 목사가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여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여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을 구하느냐에 따라 그 양식의 사이즈는 달라지게 됩니다. 5만 번 기도를 하여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 그는 또한 수많은 고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조지 밀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빚을 지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영국 애슐리타운에 마련했으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2차, 3차, 4차, 5차로 시설을 계속 확장시키고 마침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50명의 고아들과 직원들이 거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셨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적시에 채워주시는 체험 속에 무려 65년간 일평생 이 고아원을 경영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조지 밀러가 믿음과 기도로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돈은, 여러분 또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750만 달러, 한화로 바꾸면 80억이 훨씬 높습니다. 요즘 하도 엇걱거리니까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이 80억은 그 옛날 화폐 가치고 지금 가치로 따지면 더 되지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 엄청난 돈을 한 번도 구워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것으로 공급받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용할 양식의 사이즈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평촌일회교회의 성도님들이, 특별히 사업을 하시고 특별히 일을 하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소망, 이 꿈을 꾸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번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믿고 그 복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목사에게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하시기를, 정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일을 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질병을 또 싸매어 주시는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빼먹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 건강에 대한 기도입니다. 매주일 3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치유한수 기도회가 여기 본당에 써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에
3부 예배가 끝나고 진행되는 치유안수 기도회를 통하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질적인 질병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치유의 은혜로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건강은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저는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들을 축복하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졸지 않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년 특별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다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 역시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 이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기도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도울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시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올 한 해 여러분의 것으로 거머쥐시는, 여러분의 것으로 성취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